보좌에 계신 행복한 안식일을 시작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함께 찬미를 부르시면서 이 예배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부르실 찬미는 219장 찬미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혼성중창 찬양팀의 찬양인도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애통하
다음 찬미는 310장 찬미입니다. 사랑의 목자 예수. 이 찬미도 오랜만에 부르는 찬미죠. 혼성중창 찬양팀의 찬양 인도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사랑의 목자 예수 죄인을 부르사 안전한 우리 안에 쉬라고 하시니 정령과 모유 모두 부름에 평안한 진리 길로 곧 들어갈지라 사랑과 온유로 부르시며 길은 죄인들 돌아오기 기다려서 계신 예수님은 거룩한 목자로다 너 위에 목숨 바친 사랑의 참 목자 지금도 너를 불러 오라로 하시니 미루지 말고 즉시 부름에 응하여 평안한 안식처로 곧 들어갈지라 사랑과 온유로 부르시며 길은 죄인들 돌아오기 기다려서 계신 예수님은 거룩한 목자로다. 이어지는 찬양은 늘 우리가 함께 부르던 여호와께 돌아가자입니다. 이주원 장로님, 조윤아 집사님, EM 청년들의 재창으로 함께 부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찬미를 부르신 후에는 임영숙 집사님께서 기도를 인도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사랑과 자비가 넘치시는 주님,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뜻에 따라 온전히는 살지 못했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하오니 받아주소서. 단위에 서시는 김이상 목사님의 선포 말씀이 성령의 통로가 되게 우리들의 마음에 성령의 담배를 내리소서. 또한 이번 연합성가조를 통해 우리 전 교인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고 오직 주님만이 영광과 찬양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들,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 안식일이 주님의 특별하신 임재 가운데 정말 평안하고 행복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 안식일에는 2025년 남가주 연합 찬양제가 열리는 안식일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준비했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행사가 끝나면 남은 교회 행사는 연말 기도주일입니다. 12월 첫 주에 12월 3일 수요일부터 6일 안식일까지 오렌지 중앙교회를 섬기시는 주기택 목사님을 모시고 연말 기도주일이 진행될 것입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귀한 기도주일이 되도록 여러분들 마음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최근에 계속 비가 내리고 날씨가 춥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늘 건강하시고 또 교회에서 즐거운 얼굴로 뵙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준비했습니다. 오바댜서의 기별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준비된 특창을 들으신 이후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내 맘에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늘 깨옵소서. 주여 지혜의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거하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주 안에 내가, 주 안에 내가 하늘 임금이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만유의 주여 소망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바댜서의 말씀을 살펴보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바댜서 1장 10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바댜서를 통해서 에돔의 파멸이 그들의 교만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앞장들여서 충분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이 최근에 저지른 결정적인 죄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개는 일종의 법정 선고문과 같습니다. 첫 번째, 피고의 이름이 나오죠. 에돔이라고 밝힙니다. 그리고 피고의 죄명이 나옵니다. 교만입니다. 이걸 카이즘이라고 하는 문학 구조를 통해서 아주 강조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피고에 대한 판결이 나옵니다. 완전한 파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 판결의 근거, 무엇 때문에 이런 판결을 내렸는지에 대해서 근거를 밝히고 형 집행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먼저 1장 10절의 말씀을 살펴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학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오바댜서가 한 장으로 구성된 선지서이긴 하지만 문단 구성을 제가 계속 하면서 보니까 이 10절은 이전 단락, 즉 피고에 대한 판결의 완전한 파멸의 마지막 문장으로 가장 잘 어울린다고 하는 것을 새롭게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세 번째, 이 형의 이 판결문 속의 주문에 가까운 그런 내용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구절에서 에돔이 교만해서 저지른 행동들을 포학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로 규정하고 계십니다. 포학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하마스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많이 들어본 그런 단어 아닌가요? 이 최근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 때문에 매스컴에서 많이 들어왔던 그런 이름입니다. 하지만 히브리 단어 하마스는 그냥 일반 동사에서 온 일반 명사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는 이슬람 무장단체의 이름 하마스는 특정 정파를 가리키는 고유 명사이고 아랍어로 이슬람 저항운동이라고 하는 머릿 글자를 따온 줄임말입니다. 실제로 히브리어의 하마스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단어입니다. 단지 발음이 비슷할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날 하마스의 의미를 이 성경이 말하는 포학으로 생각하는 그런 혼선이 없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히브리어 하마스는 그 포학이라고 하는 것은 폭력적이고 잔인하고 악행을 일삼고 불의한 것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폭력은 그냥 폭력이 아니고 악의에 가득 찬 폭력입니다. 극도의 악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1절에서 보면 홍수로 파괴되기 이전의 그 세상을 가리켜서 세상에 포악이 가득하다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악이 가득하고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만이 커지면 그만큼 무서운 결과로 치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여지가 점점 줍니다. 계속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고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그런 나라들을 포악하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날의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세상은 포악으로 가득 찼습니까? 아니면 아직은 정의가 살아있는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세상은 점점 더 포악해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커져만 가는 포악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대해야 할까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같은 시기에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인치는 천사의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인치시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별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죄악에 눈 감지 않습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고통을 못 본 채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증인들입니다. 이들은 세상에 일어나는 죄악들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의 아픔에 가슴 아파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의 마음이 그랬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이 구절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그런 고통이 있었고 탄식하며 울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선지자들이었습니다. 포악이 종말적인 의미의 세상의 죄악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남은 자손들,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불의에 맞서는 그런 단체로서 어떤 집단 행동을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들이 가지고 있는 사명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 세상에 알리는 것이고, 그리고 포악한 자들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일이 그들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더 편하고 안일한 삶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장,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지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편에 서서 동역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증거하고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에돔의 구체적인 죄악을 나열하십니다. 그 내용은 1장 11절부터 14절에 상세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의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대지 않을 것이며 내가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사실 여기에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이 구절들만 가지고서는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때 에돔이 어떤 죄악을 저질렀는지 구체적으로 재구성하기는 어렵습니다. 시편의 9절에 언급했던 것처럼 그들이 형제의 나라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성이 무너지기를 노골적으로 주문했던 사실은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매우 단편적인 조각에 불과합니다. 이곳 오바댜서에서는 그들의 구체적인 행동이 조금 색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들은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그 날이 과연 어떤 날이었는지, 그 날에 에돔이 무슨 일을 했는지 딱 두 가지로 나눠서만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형제의 날이었습니다. 형제의 나라가 고난당하는 날이었습니다. 재앙의 날이었습니다. 이방인이 재물을 빼앗아가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외국인이 예루살렘을 얻으려고 제비를 뽑던 날이었습니다. 멸망의 날이었고 고난의 날이었고 환난의 날이었다고 계속해서 이 날이 어떤 날이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날에 에돔은 무엇을 했다고요? 그 특성을 표현한 두드러진 그 표현은 멀리 서 있다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마지막 때 바벨론이 멸망할 때 그 동조 세력들이 멀리 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지켜본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맥락의
표현인 것입니다. 멀리 서서라고 하는 이 말은 마치 자신들은 이 파괴의 주범이 아닌 듯 그렇게 보이려 했다고 하는 그런 말이죠. 즉 남의 일인 것처럼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자기 기만적인 행동이죠. 책임 회피인 것입니다.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그들은 방관했다고 하는 그런 말이 2번이나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파괴하는 자 중에 하나와 다를 바 없었다. 너는 그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 멀리 서서 방관자인 것처럼 그렇게 해도 실제 파괴자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행세해도 너는 그들 중에 하나가 분명하다. 아닌 척하면서 그날 예루살렘 성문 안으로 들어갔잖아.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입을 다물지 못했잖아. 내 백성이 고난을 당할 때 못 본 척 외면했잖아. 그들이 약탈을 당할 때 너도 그 재물에 손을 댔었지. 칼날을 피해서 도망가는 사람들의 그 길을 막지 않았어? 예루살렘의 남은 자를 그 파괴자들의 손에 넘겨주었잖아. 여러분들이 에돔이 저지른 일을 보면 겉으로는 적극적인 파괴자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가 행했던 모든 일이 파괴자 편에 서서 파괴자의 마음으로 했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이 본문에서 적극적인 파괴의 용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매우 소극적인 행동만 보여질 뿐입니다. 성 안에 들어갑니다. 살육을 외면합니다. 재물에 잠깐 손을 댔습니다. 도망자의 길을 막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을 잡아 넘겨줍니다. 직접적인 살인이나 파괴를 행하지는 않지만 그들은 형제의 죽음과 멸망을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기뻐하고 즐기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똑같은 파괴자의 입장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영원한 파멸이라는 판결을 내리신 구체적인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에돔은 그렇게 한결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했을까요? 어쩌면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불의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거나 뉘우치지 않는 사람들 참으로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로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유대인 수용소에서 정말 그 수많은 유대인들을 집단 학살했던 홀로코스트를 기획했던 책임자 아돌프 아이만이 그 대표적인 한 예죠. 그는 수많은 유대인들을 대량 학살한 실질적인 책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체포된 뒤에 이제 재판을 받으면서도 줄곧 자신은 위로부터의 명령을 따랐던 공무원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자신의 개인적인 죄를 부정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와 비슷한 범죄자들이 세상에 정말 의외로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세상이 아는 그런 큰 범죄자의 경우이고 에돔의 경우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파괴자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파괴자의 곁에서 암약했던 범죄자들이 지금 여기 에돔으로 대표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과거의 어떤 원한으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저주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게 바로 에돔의 죄악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심리학적인 용어로 샤덴프로이데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겉과 속이 다른 증오의 심리를 말하는 것인데 타인의 불행이나 고통을 보면서 기쁨을 느끼는 그런 감정을 가리킵니다. 이 감정은 단순히 타인의 불행을 방관하는 것을 넘어서서 자신이 증오하거나 시기했던 대상이
그렇게 겪고 있는 어려움을 통해서 대리만족을 느끼고 우월감을 느끼고 또는 숨겨졌던 증오의 감정을 해소하면서 느끼는 쾌감을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얼마나 에돔다운 이야기입니까? 에돔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직접 보면서 악의적인 기쁨을 누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싫어하시는 일이라고 성경은 가리키고 있습니다.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다음 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들, 이 말씀은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인용했던 바로 그 말씀이죠. 하나님이 악인을 대하시는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악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백성을 핍박하니까 계속 분을 누르고 참고 계시다가 언젠가 폭발하면 다 멸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 성경의 한결같은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하셨고, 잠언에는 원수라 할지라도 그들을 선대하고 사랑을 베풀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정말이지 우리로서는 도무지 따를 수 없는 그런 말씀이죠. 아니, 당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갚아줘야죠. 그러나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내 안에 사시면 그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도덕적인 수준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만 유지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 마음이 변화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선고의 마지막으로 언제 이들에 대한 영원한 파멸이 집행될 것인지를 말씀하십니다. 1장 15절과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에돔의 멸망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만국을 벌하시는 그날에 집행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지금 고대의 에돔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 그 에돔이 있던 땅은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세워져 있죠. 하지만 그들은 에돔의 후예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에돔은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론 세력과 협력하는 또 다른 하나님의 반대 세력 그리고 적대 세력입니다. 그들에게 심판이 임하는 것은 이 마지막 때에 가서 그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대적하고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그런 것입니다. 16절의 말씀을 쉽게 설명하자면 과거에 에돔이 예루살렘 멸망 때 축하 연을 베풀고 술을 마시면서 즐겼던 것처럼 그들 또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자비가 섞이지 않은 진노의 포도주를 다 들이키게 될 것이고 그 결과로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라지게 될 것을 지금 선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의 심판과 그 선고는 너무나 명백하고 선명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에돔에 대한 심판에 귀 기울여야만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에돔과 같은 그런 마음이 없는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심리적인 이 표현이 샤덴 프로이데. 예.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그 마음 가운데 적대하는 세력의 이 잘못되는 것, 그런 멸망에 대해서 아주 쾌감을 느끼는 그런 잘못된 감정이에요. 왜곡된 감정이에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교만이 가득 차 있고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전혀 충성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앞서가면서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의 실체가 무엇인지 바르게 깨우치고 실행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이 오바댜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짧은 그런 선고문이긴 하지만 오바댜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 오바댜서는 결코 이렇게 영원한 멸망으로 끝나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선고문에는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에 대한 분명한 예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이 기별이 오바댜서의 하이라이트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되고 그것이 그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오바댜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유의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의하라고 가르치시는지 분명히 깨우쳐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에돔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겉으로는 아닌 척 그러나 속은 여전히 파괴자의 그런 명령을 따르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회복된 그런 모습을 찾아가는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